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잔치집에 가야 되는데, 오늘 산에 올라가야 되는데, 단풍 구경 가야 되는데 가지 아니하시고 이 자리에 예배하러 나오고 예수님 만나러 나온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이 돌아왔어요. 우리 청주성교회는 아멘이 큰 교회예요. 우리 청주성교회는 아멘으로 사는 교회예요. 아멘은 무슨 뜻이냐면은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아멘이 큰 교회가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병든 자에게 필요한 의사라고 정했어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병든 자에게 필요한 의사. 병든 자에게 필요한 의사. 의사는 건강한 사람에게는 필요가 없습니다. 의사는 병든 사람에게 꼭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위에 병자가 아닌 사람이 없죠. 예, 다 병자예요. 오늘날 수많은 현대인들이 다 병자입니다. 건강한 사람, 건강하다고 하는 것은 그래도 내 나이 또래 중에 내가 건강하다. 예, 그래도 내가 몸져 누워있는 사람보다 건강하다, 그런 뜻이지 사실은 다 병자예요. 우린 영적으로도 다 병자입니다. 제가 청년부 때 매월 1월 1일이 되면 우리 청년들이랑 같이 해돋이를 보러 갔어요. 강릉 정동진에도 가고 이렇게 해돋이를 보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 충주 옆에 박달재라고 있어요. 박달재. 예, 지금은 터널이 쫙 뚫려가지고 길이 아주 뭐 시원합니다. 그런데 터널이 뚫리기 전에는 그 산을 올라갔다 내려오려면 멀미가 나요. 산이 꼬불꼬불 해가지고. 청년들이랑 그 차를 타고 딱 가면 꼬불꼬불한 길을 갔다가 속도를 줄이지 않고 가면 어떻게 되느냐? 일로 쏠렸다가 어떤 청년이 두 자매 사이에 앉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평지에서는 잘 갔는데 박달재를 넘어가는데 갑자기 몸이 쏠리는 거,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쏠리고 왼쪽으로 쏠리고. 참. 그래서 이 믿음 좋은 형제가 기도를 했어요. 왼쪽에 아주 못생긴 자매한테는 막 몸이 부딪히고 이렇게 막 쏠릴 때, 주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오른쪽에 아주 예쁜 자매, 얼굴이 예쁜 자매, 청년 중에 제일 예쁜 자매가 오른쪽에 있었는데 오른쪽으로 이렇게 몸이 쏠릴 때는 주여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믿음은 내 맘대로 믿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이지 내 맘대로 믿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험난한 풍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아침에도 우리 박상진 성도님이랑 차원행을 하고 오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참, 인생에는 풍파가 있다고. 우리가 어려운 일을 겪으면 그 다음에 좋은 일도 있고, 큰 풍파 겪지 않는 게 좋은 것 같다고. 여러분, 근데 풍파를 견딘 사람은 강해집니다. 풍파를 견딘 사람은 뭔가 달라요. 그래서 큰 풍파가 오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풍파를 어떻게 견뎠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풍파를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풍파를 지나가기를 원해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강한 용사를 승리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왕이 됐겠어요? 그 어린 다윗이 어떻게 한 나라의 왕이 됐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시지만, 하나님이 왕이 되게끔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그만한 능력이 되게끔 훈련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우리 신경호 집사님이랑 하나 이글스 얘기하면서 막
열통이 터지는 얘기를 했는데 우리 하나이글스가 이번에 준우승을 했어요. 19년 만에 가을 야구의 결승전에 올라갔고 이 하나이글스가 만년 꼴찌팀에서 맨날 9등 10등 하다가 올해는 아주 저력을 보이고 잘했습니다. 경기를 엄청 잘했어요. 하나가 기록을 세웠습니다. 단일 시즌 2자리 승수를 채운 그런 팀이 됐고 모든 팀들이 다 경계하는 그런 팀이었는데 아니 가을 야구에 와가지고 정규 시즌에서 너무나 잘했는데 청주가 여기 우리 지역이신 성도님들이지만 혹시 하나 팬이 아니신 분도 있나요? 예, 있죠. 하나 팬이 아니신 분도 있죠. 근데 아니 하나 팀이 너무 잘하는데 한화가 지면은 화가 나더라고요. 한화가 이 LG를 상대로 이겨야 되는데 반드시 이겨야 되는데 아니 내가 감독을 하고 싶은 거예요. 김경문 감독이 왜 이렇게 답답한지, 예? 왜 자꾸 포볼 내주고 안타 맞고 홈런 맞고 두드려 맞는 김서현을 자꾸 내보내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예? 아니 아멘이 제일 크시네 우리 신집사님. 이런 거에만 아멘 하시고 그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김경문 감독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못하는 선수는 빼주고 그리고 상대팀 가장 잘하는 선수와 가장 못하는 선수를 붙일 필요가 없어요. 우리 팀에서도 반드시 이기려면 상대편 잘할 때는 못하는 선수를 내주고 그리고 상대편 못하는 선수한테는 잘하는 선수를 내보내서 반드시 이겨야 되는데 아니 이거는 무슨 순진한 것도 아니고 애들도 아니고 너무 상대편 가장 잘 치는 타자한테 투수를 붙이고 바꿔주지도 않고 그렇게 경기 운영하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제가 열통이 이 얘기를 하면서 막 머리에 제가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인데 머리에 이렇게 열이 올라오는 걸 머리에 열이 올라오는 걸 느꼈어요. 혹시 지금 제 머리에 뭐 김이 이렇게 올라오나요? 제가 예수님 믿으면서 화를 별로 내보지 않았는데 아니 하나 경기만 보면 가을 경기만 보면은 막 그냥 속에서 불이 일어나는 거예요. 불이. 그래서 결국에는 졌습니다. 준우승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19년 만에 만년 꼴찌팀이 10등 하던 팀이 2등을 했습니다. 엄청 잘한 거예요. 김경문 감독을 칭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경기에 잘 못했다고 우리는 화를 내는 거죠. 예? 칭찬하는 것이 당연한데 우리는 화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관점을 두면은 감사가 나옵니다. 하나님께 관점을 두고 믿음의 관점을 두면 우리 인생에 어떤 풍파가 와도 감사가 나와요. 그런데 도대체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풍파를 주셨지? 하고 믿음을 빼버리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원망불평하기 시작해요. 우리의 인생이 자꾸 하나님 앞에 원망불평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예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고 예수님의 관점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여러분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좀 고귀한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 그리고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들,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중심은 조금 삐뚤어졌는지 모르겠지만은 겉으로는 엄청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주일 성수하죠, 11조하죠, 금식기도 하죠. 아주 교회에서 1등이라면 서러울 정도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교회는 그냥 말씀 하루에 한 절씩만 읽으세요 하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말씀을 달달달달달달달 하루 종일 읽고 또 읽고 외우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누구부터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사람들 찾아가서 바리새인들아 잘하고 있다, 너 열심히 했구나 칭찬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마태 세리의 직분,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이 되어서 나라를 이뤘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세금을 걷는 그 세리의 직업을 가진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겉으로는 가만히 있지만 속으로는 다 미워하는 사람들이에요. 로마의 세금을 걷어가니까, 우리나라에 도움을 주지 않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마태를 찾아오셔서, 세리 마태를 찾아오셔서 나를 따르라 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이 마태가 나는 지금 잘 먹고 잘 사니까 예수님 따르기 싫어요 하는 게 아니라 예 알겠습니다 하고 세리의 직업을 버리고 예수님 따라 나서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들의 직업을 버리고 예수님 따르겠습니까? 이제 내 나이가 60이 넘고 70이 넘었기 때문에 나는 버릴 직업이 없이요, 난 예수님 따를래요. 예수님 따르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이 열심히 하고 잘하는 사람 가서 칭찬해주고 나를 따르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세리를 찾아왔어요. 세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냐면 죄인들이라고 합니다. 야, 로마의 편에 붙어서 우리나라 친일파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로마의 편에 붙어서 사는 사람들이래요. 호의호식하기 위해서 로마의 편에 붙어 사는 사람들이래요. 세리를 죄인으로 취급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마태의 집에 앉아서, 세리의 집에 앉아서 거기서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오면은 여기 권사님 집에 가고 여기 권찰님 집에 가고 집사님 집에 가서 우리 안수 집사님 집에 가서 대접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서 가장 싫어하는 사람 집에 가는 거예요. 예? 가장 맨날 예배도 빠지고 맨날 그냥 세상에서 호랑방탕하는 그런 사람 집에 가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집에 와서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세리와 죄인들. 여러분, 세리도 죄인 취급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죄인을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 창녀를 말하는 거예요. 매춘은 어느 나라에서나 어디에서나 죄라고 얘기합니다. 죄. 여러분, 창녀들이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매춘을 하지만 창녀는 인정되지 않아요. 그런데 죄인들, 그러한 죄인들이 지금 이 집에 왔다는 겁니다. 세리와 창녀와 또 도둑질 하던 자, 그리고 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지 못한 자, 그런 자들이 이 마태의 집에, 여러분 마태의 친구들은 다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다 죄인들입니다. 비행 청소년,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면은 자전거 훔치고 오토바이 훔치고 나쁜 짓을 하기 때문에 어울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죄인은 죄인들과 어울리게 되는 거예요. 예? 똑똑한 사람은 똑똑한 사람들과 어울리고 잘난 사람들하고 어울리기가 쉽습니다. 죄인들은 죄인들과 어울리기가 쉬워요. 저기 삼성 이재용 회장이랑 그 미국의 엔디비아 그 회장 젠슨 화게라는 회장이 이번에 한국에 왔던데 잘 나가는 놈들끼리 어울리더라 이거예요. 예? 내 재산이 몇십조 되는데 네 재산은 몇십조 되냐? 그런 사람들끼리 어울리더라 이거예요. 죄인들끼리
모여가지고 지금 밥을 먹는 겁니다. 근데 그 모습을 바리새인이 봤어요. 바리새인이 보니까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며. 그러면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열심히 하는 사람들한테 와가지고 칭찬해주고 같이 밥 먹고 해야지. 세리와 창녀와 죄인들과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이거예요. 예? 우리 교회 부흥에 온 목사님이 나는 권사님들하고 밥 안 먹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항의를 해요. 예수님한테 직접 대놓고 뭐라고 못하니까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야, 이 사람들아, 지금 너희의 스승은 도대체 왜 죄인들과 어울리고 죄인들과 식사를 하느냐?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지금도 우리가 어떤 범죄자들과 같이 이렇게 상대하고 밥 먹는 것이 꺼리껴집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죄인들과 절대 겸상하지 않아요. 죄인들과 절대 같이 있지 않습니다. 죄인들과 절대 식사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라고 하는 이 사람이 죄인들과 같이 있는 것을 보고 강력하게 항의합니다.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의 스승은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죄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너무나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자기들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다고 얘기해요. 어느 교회 장로님이나 어느 교회 권사님들도 죄인이라고 얘기하기를 꺼려합니다.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예수 믿고 변화되었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노력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바리새인들도 지금 똑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죄인들보다 낫다는 거예요. 우리는 저들보다 많이 기도하고 금식하고 11조하고 주일 성수하고 우리는 말씀을 저들보다 많이 읽고 우리는 저들보다 거룩하다는 거예요. 의롭다는 겁니다. 그 말을 하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바리새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과 똑같은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오신 분이에요. 전지전능함을 가지고 오신 분이에요. 여러분, 전지전능한 분이 죄인들의 세상에 올 필요가 있습니까? 없어요. 예? 여러분, 삼성 이재용 회장이 나 만나가지고 밥 먹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정지웅 목사 오늘 꼭 한번 만나야 되겠다. 내 정지웅 목사님 만나가지고 내가 같이 지내야 되겠다. 저는 주변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나에게 시간을 내어주고 같이 식사를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밥을 먹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내어주는 것이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에게 시간을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생명을 내어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삼성 이재용 회장이 왜 저 만나가지고 밥을 안 먹어요? 만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득이 없기 때문에, 나를 만날 짬이 없기 때문에, 그만큼 내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전지전능한 그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셨으면은 모든 사람들 앞에 군림하고 모든 사람들이 가장 높은 자리, 로마의 황제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리와 창녀와 죄인들의 집에 지금 유하면서 그들과 함께하는 겁니다. 아주 유능한 의사가 있어요. 여러분, 허준이라고 하는 의원은 아시죠? 허준은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의술을 배웠습니다. 허준에게는 많은 병자들이 줄을 서 있어요. 오늘날 많은 의사들이 돈을 벌기 위해 의술을 펼칩니다. 그런데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의술을 펼치는 사람에게는
사람들이 많이 서 있지 않아요. 돈 없고 능력 없고 병 고치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 다 받아줬어요. 그래서 허준의 집에는 병자가 줄을 쓴 거예요. 건강한 사람은 허준의 집에 갑니까 안 갑니까? 건강한 사람은 이 의사의 집에 갑니까 안 갑니까? 건강한 사람은 병원에 가요 안 가요? 안 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겉으로 보기에 멀쩡한 두 팔과 두 다리가 있기 때문에 건강해 보이지만은 우리는 영적으로 병든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영적으로 죄인들입니다.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목사님, 저는 죄를 진 적이 없습니다. 저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분도 있죠. 법 없이도 사실 뿐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가 말하는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 그 마음 가운데 간음하는 음욕을 품으면 간음하는 것이고, 탐심을 품으면 훔치는 것이고, 여러분, 마음으로 지은 죄가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엔 다 똑같은 죄라는 거예요. 어제 그저께 우리 사모님과 밥을 먹었습니다. 예? 또 살인을 저질렀어요. 예?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니까 또 다른 사람 얘기하고, 다른 사람 얘기하는 게 얼마나 속이 시원해요? 그게 바로 살인입니다. 남과 비교하고 미워하고. 그래서 우리 또 마지막엔 또 얘기했죠. 여보, 우리 이제 그러지 맙시다. 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해서 날마다 비교하고, 날마다 불평불만하고, 날마다 미워하고, 날마다 죄를 지으며 삽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큰 죄나 작은 죄나 하나님 보시기엔 다 똑같은 죄예요. 아무리 가벼운 죄를 지어도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평생 욕 한 번 안 해본 분 있어요? 예? 미움 한 번 안 해본 적 있어요? 다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누구를 찾아가야 됩니까? 예? 의로운 자를 찾아가야 돼요? 깨끗한 자를 찾아가야 돼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노력하고 뭔가 잘났다고 하는 사람 찾아가야 됩니까? 예수님 누구를 고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병자를 고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누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죄인들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식당에 가서 밥을 먹었는데 내가 지갑을 놓고 왔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막 조마조마해. 그래서 친구한테 전화를 했어요. 친구야, 내가 지금 지갑을 안 갖고 왔는데 돈 좀 가지고 와. 내가 지금 돈을 내야 되는데 지갑을 놓고 왔어. 친구가 뭐 하러 온 겁니까? 음식값을 대신 지불하러 온 거예요. 그 친구가 와가지고 그래, 친구야 왔다. 일단 여기 앉아. 그 친구가 왔으니까 일단 여기 앉아. 뭐 하러 온 거예요? 음식값을 지불하러 왔는데 앉으래요. 그러더니 갑자기 너 어떻게 지내냐 이렇게 말을 하고, 거기서 말이 길어지고, 이 친구는 지금 음식값 지불하고 가야 되는데, 내가 지금 여기 온 이유가 음식값을 지불하러 왔는데, 지금 음식값을 지불해달라고 부른 친구는 딴짓을 해요. 야, 친구야, 너 지금 요새 잘 지내냐? 너 지금 내가 요새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친구야, 너 관심 있냐? 한참 얘기를 듣다가 얘기합니다. 친구야, 너 나 왜 불렀어? 아차차, 음식값 대신 내달라고 불렀지.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고, 우리에게 칭의함을 주시고 의를 전가해 주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천국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지금 착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이 죄인에게 가니까 도대체 왜 죄인에게 가냐는 겁니다. 왜?
도대체 예수님 나를 칭찬해 주시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50년간 신앙생활해서 장로가 되었는데 나에게 축복하시고 나를 찾아오셔야지 왜 죄인을 찾아가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장로님도 죄인입니다. 여전히 죄인이에요. 우리는 예수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하고 나와야 하는데 이제는 나의 의로움을 내세우는 사람이 됐어요. 내가 그동안 쌓아온 것을 내세우는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의 쌓아온 것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인 그 행실로는 절대 구원받지 못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처음 마음이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내가 대우받기를 원하고 내가 그 값어치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 착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내 그동안 쌓아온 기도와 내 기도 때문에 축복받은 거고, 내가 열심히 11조 해가지고 축복받은 거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해가지고 받은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와 창녀와 세리들, 이 죄인들은 고백합니다. 우리 처음에 예수님 만났을 때처럼 고백해요. 예수님, 이 죄인을 용서해 달라고, 나를 구원해 달라고, 내가 주님을 믿겠다고, 내가 주님을 따르겠다고. 우리가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 그 고백이 이 죄인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죄인입니다. 신앙생활을 30년하고 50년 했어도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계속 믿어야 되는 거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죄인이라는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모태신앙으로 열심히 평생 살아가지고 지금까지 큰 죄 짓지 않고 살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나에게 좋은 일만 주시고, 하나님 이제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본이 되니 하나님 축복해달라고. 그런데 어느 날 나에게 암병이 와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그동안 한 게 얼마인데. 여러분, 내가 많은 것을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어떤 죄인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 되십니다. 예수님은 그 어떤 사람도 복을 줄 수 있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복을 달라고 할 때 무슨 복을 달라고 하냐면 물질 축복 달라고 합니다. 건강복을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은 이 세상에서 너희가 50년을 살아도 구원 받는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내가 가난하게 살아도 50년밖에 못 살아도 내 이 세상에서 뭔가 이름을 나타내지 못해도 세상에 줄 수 없는 가장 큰 복, 구원의 축복을 주님께서 주시겠다고 말합니다. 돈과도 바꿀 수가 없고 억만금을 줘도 바꿀 수 없는 그 축복을 우리는 받았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찌지부리하게 살란 얘기가 아닙니다. 검소하게 청빈하게 그렇게 살란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축복받았습니다. 솔로몬은 가장 많은 금은보화를 가지게 된 왕이 되었고, 여러분, 다윗, 소년 목동으로 살던 다윗은 초대 왕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거부가 되었고 야곱은 축복을 받았고, 할렐루야. 하는 일마다 형통되었고 요셉은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축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복이 따라오기 전에 가장 중요한 거,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가게 됐어. 나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야. 나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행복해.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나이가 70 먹고 80 먹으니까 내가 평생 예수 믿어보니까 별거 아니대. 여러분, 그렇게 후회하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평생 호의호식하고 금은보화를 가지고 떵떵거리고 수많은 궁녀를 가지고 살았지만 솔로몬이 뭐라고 고백했느냐?
헛되도다. 우리의 인생은 헛되다는 거예요. 짐 캐리가 얘기했습니다. 내가 1000억을 꼭 벌리라. 나는 1000억을 벌고 성공한 사람이 되리라. 짐 캐리가 1000억을 버는 순간 뭐라고 고백했느냐면 돈을 번다고 행복하지 않더라 이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1000억을 벌어보기를 나는 소원한다. 왜? 1000억을 벌어도 행복은 있지 않았다. 성공의 길로 가는 그 과정이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한화가 준우승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 준우승하는 길로 가는 것이 행복한 거예요. 나는 한화가 10등 할 때도 응원했어. 나는 한화가 이렇게 잘 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행복해. 그 과정이 중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왜 방글라데시 그 국민들이 행복 지수가 높은 줄 아세요? 억만금을 줘서 행복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앞에 것에 감사하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 경제 대국이 됐지만 만족하지 않아요. 1000만 원이 있어도 2000만 원이 있었으면 좋겠고 1억이 있어도 2억이 있었으면 좋겠고 한국 사람에게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방글라데시 그 국민들에게는 내가 오늘 한 끼를 먹은 것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각박하고 살기 힘듭니까?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 칼라 TV가 들어오는 게 1980년입니다. 예? 기밀이 박치기 하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온 동네 사람들이 흑백 TV가 있는 그 집에 다 모여서 TV 보던 시절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시절에는 우리가 밥 한 끼 배부르게 먹는 것이 소원이었고 1년에 고기 먹는 날이 명절에 2번 고기 먹는 날이었어요. 저도 어릴 때 졸업식이나 이사 가는 날에만 짜장면 먹었어요.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세요. 짜장면 제가 사드릴게요. 먹고 싶으면 얘기하셔요. 1980년도에 칼라 TV 들어왔는데 지금 집에 칼라 TV 없는 분, 여러분, 집집마다 TV가 있습니다. 온 국민이 다 TV를 가지고 있어요. 온 국민이 다 핸드폰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네에 전화기가 한 대밖에 없어가지고 이장님 집에 가서 전화 받던 시절이 있었어요. 예? 그때는 불평불만보다 감사가 많았어요. 왜? 다 그렇게 어렵게 사니까 우리 집에 전화 들어오면 행복한 거예요. 우리 집에 TV 들어오면 행복한 겁니다. 저 어릴 때 아버지가 제 손 붙잡고 딕시랜드라는 데를 갔어요. 딕시랜드. 충주시에 단 하나밖에 없는 딕시랜드. 처음으로 중학교 때 햄버거라는 걸 먹었습니다. 예? 근데 지금 햄버거 못 먹는 사람 있냐고요. 예? 없어서 못 먹어요? 그때는 햄버거 하나 먹는 게 행복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풍요 가운데 빈곤을 느낍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그 시절보다 못 사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불평불만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못 먹고 못 살 때는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잘 살게 해달라고, 한 끼라도 배부르게 먹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고생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있어요. 우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누리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건 바로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관점을 바꿔야 돼요. 병든 자에게 필요한 건 의사입니다. 우리가 병든 자라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이제는 좀 교회도 안 나가도 될 것 같아. 한 1년에 몇 번만 나가고 목사님한테 양해를 구하자. 여러분, 예수님의 필요가 없으십니까? 예수님은 죄인들을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에게 말해요. 나를 따르라. 나와 함께하자.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말씀하셔요. 그런데 우리는 바리새인처럼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 좀만 기다려요. 예수님 나도 지금 뭐 아주 열심히 살고 있어요. 나도 열심히 기도하고 있고, 나도 열심히 헌금하고 있고, 나도 열심히 신앙생활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예수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만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유일한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세상에 너무 많은 것을 믿어요. 돈을 믿고, 사람을 믿고, 환경을 믿고, 권세를 믿고, 너무 많은 것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의지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의사를 찾아가야 돼요. 의사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이보다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병든 것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의인이라 칭할 수 있는 의를 전가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예수님만 바라보시고 예수님만 의지하시고 예수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도들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에요. 죄인. 오늘 여기 지금 세리와 창녀와 이 죄인들은 예수님의 의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럼 우리도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 아니에요? 자만하고 교만하고 오만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감정을 얼마나 표현하고 삽니까? 별거 아닌 거에 목숨 걸고 감정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각각의 감정의 항아리가 있어요. 왜 그 사람이 화를 내는 줄 아세요? 그 사람의 감정의 항아리에 가득 감정이 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화라는 감정을 내 항아리에 담아야 되는데 내 항아리가 간장종지만 해. 화를 내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항아리가 큰 사람, 그 항아리가 집채만한 사람은 아무리 화를 내도 화를 내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감정의 항아리가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어릴 때 감정의 항아리가 아주 작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하고 이렇게 놀아주는데 어린아이가 아우 이쁘다 하고 이렇게 놀아주는데 이 아이가 갑자기 주먹을 들어가지고 내 눈탱이를 탁 때리면 분명히 이쁜 아이였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갑자기 왼수처럼 보여요. 막 진짜 눈이 오르르하거든요. 그리고 내 마음에 불같은 마음이 어떤 마음이 되냐면 이 아이에게 복수를 하고 싶어. 이 아이를 때려주고 싶어. 그런데 때릴 수가 없잖아요. 아이니까. 여러분, 감정의 항아리가 간장종기만 한 사람은 별거 아닌 거에 분노합니다. 감정의 항아리를 키우시기를 축원합니다. 별말 안 했는데 소리 지르고 화내고 짜증내는 것이 아니라 심한 말을 해도 그 감정의 항아리를 키워서 웃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작은 일에도 요동하지 않고 큰 일을 겪어도 일이 일비하지 않는 우리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바리새인은 그 감정의 항아리가 너무나 작아가지고 예수님 앞에 화를 내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람이 이럴 수가 있느냐고. 예수님은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행동을 이해하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골리앗이 당연히 다윗에게 진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홍해 바다가 갈라진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나 나름대로 열심히 살면 된다고 생각해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다른 것을 찾습니다. 여러분,
나를 고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의사 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를 모르면 의사가 쓸데없고, 예수를 알면 의사 되신 예수님이 필요하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죄인임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간악한 죄인입니다. 제가 간악한 죄인이라고 하면 불편하세요? 우리 신경구 집사님은 죄인입니다. 간악한 죄인입니다. 신경구 집사님만 죄인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여러분, 사도 중에 가장 큰 일을 한 사도 바울은,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님 중에 가장 큰 교회 목사님이, 수많은 교회를 세운 목사님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습니다. 괴수래요, 괴수. 우리 교회에서 존경마다 마땅한 제가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예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예수님 앞에 티끌도 내세울 수 없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나는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기를 바랍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만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나의 연약하고 부족한 점을 다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깨끗해지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구원받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는요, 세상에서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목사님, 그래도 세상 살아가려면 이런 상식적인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논리적이고 이성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논리와 이성을 무시하자는 게 아니고요, 우선순위를 예수님으로 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논리적인 사람입니다. 저도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저는 예수님을 먼저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란 세상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고, 성도란 예수님을 기준 삼는다. 전사님이 예전에 저 어릴 때, 저는 그때 그게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저희가 이사를 많이 했습니다. 이사를 한 10번 이상 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항상 그 이사를 가는 그 기준이 평수가 넓거나 모양이 좋거나 튼튼하거나 이런 것이 기준이 아니라, 충주순복음교회가 제가 신앙생활했던 교회인데, 충주순복음교회에서 걸어서 5분 내에, 걸어서 10분 내에 있는 교회 집을 택해서 이사를 했어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증평도 멀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제주도도 멀게 느껴지지 않아요. 여러분,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제주도에서 지금도 예배를 드리러 옵니다. 믿음이 없으면 금천동도 멀게 느껴지는 거예요. 청주에서 아무리 멀어도 30분입니다. 서울에서는 30분은 가장 가까운 거리를 말해요. 서울에서 끝과 끝까지 2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청주에서 서울까지 2시간이 안 걸려요. 여러분, 믿음의 기준을 예수님으로 삼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한 병든 죄인들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우리는 기머거리고, 영적으로 중풍병자고, 영적으로 우리는 벙어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하고,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중교회 성도들은 예수 믿고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예수 믿고 복 받았습니다. 다 예수님으로 된 것이지 나의 능력으로, 나의 행실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에게 행실이 따라오는 것이지 내가 열심히 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기도 많이 해서 축복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믿었더니 복 받았고, 예수 믿었더니 열심히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를 절대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야, 100일 기도 해봐. 야, 금식 기도 해봐.
절에 가서 108배하고 천일기도 하는 거랑 뭐가 틀려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먼저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뜻을 구하시고 예수님이 인도하는 대로 우리는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가 5년 전에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는 믿음을 가지고 가서 계약하라고. 믿음 없는 저에게 명령하실 때 그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하나님이 예배당을 계약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이 따라와 준 것에 나는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에 저는 할렐루야 박수를 쳤습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이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결단의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의사가 필요한 병든 자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 죄인을 용서해 달라고. 이제는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시고 예수님이 나의 의사시고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는 간절히 예수님을 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제껏 아버지 예수님이 필요 없다고, 아버지 자만하고 교만하고, 아버지 예수님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따라가지 못했던 죄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